에스겔 4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오래전, 그보다 더 오래전에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후손이라 자처했던 사람들이 신할 땅에 제국을 세웠는데 그 이름은 바벨탑의 이름을 따라서 바벨론 제국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궁극적인 목적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채로 붙잡아서 노예로 삼습니다. 그때에 25살의 나이로 산채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는 25살의 나이로 끌려가서 5년 동안이나 황량한 바위산에서 돌을 캐내면서 돌 깎는 그런 노예로 죽을 고비를 다 넘기게 됩니다. 그 돌을 깎아다가 만든 것은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다 뽑고 돌로 만든 신전을 세우면서 이 바벨론 제국은 돌로 그리고 황금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제국을 세워나갔지만은 그 밑에서 일하는 청년들과 모든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그래서 평균 수명이 40살이 채 되지 못하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5년의 세월이 가져다 준 것은 젊고도 창창했던 청년의 이빨을 다 뺏어가 버렸고, 그리고 이제는 죽음밖에는 내게 남는 휴식이 없구나 하는 지극한 패배감밖에는 준 것이 없었습니다. 고국 땅에 있었더라면 30살이 되었을 나이였고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했겠지만은 지금은 이 세상의 한가운데 던져진 이 에스겔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채 40살이 되기 전에 그 바위산에 묻혀질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그랬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그들에게 깨달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척박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망을 하늘이 열리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케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체험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은 성전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에스겔은 성전은커녕 예배 드릴 곳도 없어서 바벨론의 강변에서 그저 조용히 기도만 드리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가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전을 보게 하셨는데요. 성전에서 성령의 그 은혜가 물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예배하는 자리마다 넘쳐나게 될 것이다. 에스겔에게 그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척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시대라고 할지라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에스겔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린 그 은혜가 에스겔의 발목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가람을 경험했던 그런 에스겔이 아닙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자 환상이 보인 것입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서 그는 너무나 실제적인 것처럼 발목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목이 막혀 죽을 것 같았던 에스겔의 인생에서 발목을 적시는 물은 그야말로 상쾌하기 이를 데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발목을 적시는 성령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요. 어릴 적에 우연히 저녁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성도들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어린아이였고 어른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막 교회 밖으로 빠져나오는 그 광경을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성전 마당으로 성령의 은혜가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제가 환상 중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눈에는 정말 그게 그저 신기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기도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고 밖으로 나갈 때에 여러분의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함께 흘러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게 되고 우리들의 이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그 은혜가 묻어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에스겔을 인도하신 이는 인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자께서는 에스겔에게 발목만을 적시는 은혜로 만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인자는 에스겔을 더 깊은 은혜의 강물로 이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이제는 발목을 적시는 것에서 더 넘쳐서 무릎까지 넘치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묵상하다 보니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흐르는 성령의 은혜가 콸콸콸콸 쏟아져 내려오는 그 광경 가운데서 에스겔이 발목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무릎까지 그 은혜가 적셨다고 했다면 에스겔은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홍수 가운데 떠내려간 사람들의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이 깊은 물을 건너려고 했다가 홍수에 휩쓸린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발목밖에 차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물살이 세서 무릎까지 되는 곳에 넘어져서 휩쓸려서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릎까지 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에스겔이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냥 서 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시려면 기왕 주시는 것 발목만 적시는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무릎까지 적시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은혜가 무릎까지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자신의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스겔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늘 번민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 할지 그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발목을 적셨던 그 은혜가 넘쳐서 무릎까지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아, 여기에 길이 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길이 열리겠구나. 그는 비로소 발견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길도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매이시겠습니까? 의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전문가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먼저 무릎 꿇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될 그 은혜 가운데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실태와 같은 문제들이 본능 녹듯이 해결되는 그런 기적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예배 나오는 것 같이 생각되고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주님의 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더 바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인생 가운데서 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의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릎의 은혜로 만족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 은혜가 어디까지 차게 되었지요? 허리까지 차게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힘을 상징합니다. 허리를 다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허리가 좀 아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정말 허리를 완전히 주님께서 낫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리 다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힘쓰는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늘 가죽으로 만든 두꺼운 벨트를 허리에 차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허리에 힘을 바짝 받쳐줘야 끔차하고 무거운 짐도 들을 수 있고 그가 열심히 세상 가운데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거든 이왕 주시는 은혜, 발목에서 적시는 것으로 끝이지 마시고 무릎으로 주시는 은혜로 끝이지 마시고 허리까지 차오르는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서 허리병 다 낫고 우리 삼성교회의 중추 세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힘이 있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잘 되셔야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 모두 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이게 하시고 그 허리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그 넘치는 은혜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에스겔을 그 은혜 안에 가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디까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은혜가 이제는 더욱 넘쳐서 에스겔의 머리 전체까지를 다 채우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나를 완전히 죽이는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 안에 잠기면 물고기가 아닌 이상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그 은혜 안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애썼지만은 너무나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 이가 다 빠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난처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의 은혜가 그에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그 은혜가 이제는 그의 전 존재를 완전히 덮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살아나시고 이제 에스겔은 말씀을 받은 사역자로서 온 세상에서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거든 우리의 모든 헛된 인생을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놀라운 은생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은 가져가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꼬리가 되는 인생 아니고 머리가 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길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탐심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삼성교회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교회, 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 그리하여 이 성전 바깥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람은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